후반전 TV 최병걸입니다. 누가 크냐? 이런 주제를 한번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크고 싶지요? 이 크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키가 크다, 그런 의미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대접받을 사람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크다라는 이 단어 속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싶습니다. 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공부를 참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했습니까? 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합니까? 그래도 좋은 대학, 흔히 말하는 큰 대학을 가기를 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직장, 대기업이라 그러죠. 큰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권력을 가라도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처럼 큰 것이 좋다는 겁니다. 법관이 되어도 대법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크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이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애쓰고 힘쓰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입니다. 크고자 하는 겁니다. 크게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요즘 아이들 보면 참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어릴 적에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지만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편했습니다. 훨씬 편하게 공부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환 선생님으로 한국에 가서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 아이들 소원이 있어요.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선생님, 학원 안 가는 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학원은 도대체 몇 개 가느냐 한번 헤아려 봤더니 그 반에서 제일 많이 학원 가는 애가 그 당시에 7개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학원 있지 않습니까? 너 언제 노냐 그러니까 빙긋 씌우시면서 선생님, 놀 시간은 고사하고 잠잘 시간도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제 귓가에 이렇게 쟁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가보면은 다 크게 되려고 합니다. 교회도 크게 되려고 하죠. 그래서 대형 교회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크게, 기왕이면 목사도 크게 돼야 되니까 대형 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마다 크게 되고자 하는 것이 정상이고 당연시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큰 사람들, 크게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기준으로 크게 되다 보면은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크게 되는 그런 교육, 그러한 삶의 모습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었습니다. 언제 다투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누차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그 힘을 가지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권을 쟁취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고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앉느냐, 이걸 두고 서로 다퉜다는 겁니다. 누가 크냐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의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큰다는 것을 판단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은 그것이 아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크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큼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는 자가 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가 섬깁니까? 힘이 없는 자가 힘이 있는 자를 섬깁니다.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를 섬겨야 됩니다. 이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은 당연히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은 부하를 거느리면서 섬김을 받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내려와서 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뒤바뀐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크고 작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풍습에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모의 무리 가운데 제일 서열이 낮은 사람, 제일 꼴찌가 발을 씻깁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인들이 발을 씻긴다는 겁니다. 근데 제일 높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커야 됩니다. 크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만 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반의 큼이고 어쩌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작음만이 더 드러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큼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냐, 내가 어디까지 섬길 수 있냐, 내가 누구까지 섬길 수 있냐, 이것이 우리의 크고 작음을 이렇게 가름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잘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더 대접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커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 커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겨봄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 우리의 크고 작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크고 작음을 가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를 섬겨 주어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섬겨줄 자, 내가 섬길 자리가 없을까를 찾아본다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띄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대접받기보다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